지난 3주간 동안 같은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교회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소제목 아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풍성한 교회이고 싶습니다. 교제가 풍성한 넘쳐나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런 교회이고 싶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영광과 평화가 넘치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광과 평화가 넘친다는 말이 무엇인지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를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로 하나님께는 찬양을 했고 옆으로 백성들에게는 칭송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영광이 넘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1년 12달 365일 성도들이 모여있는 때마다 모여있는 곳마다 끊임없이 넘쳐나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행위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행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평화가 넘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웃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변의 이웃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평화를 교회 밖으로 흘려보내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가 넘쳐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영광이 넘치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부분은 찬양의 주체와 찬양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찬양을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너무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이나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5절에 보시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여기 보면 찬양의 주체와 대상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찬양의 주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찬양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찬양을 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을 불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빈부귀천, 남녀노소, 동서고금 누구를 막론하고 찬양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찬양의 대상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을 할 때 누가 이 찬양을 받으시는가에 대한 인식을 잠시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함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요리 문답 제1번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그 경외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라고 할 때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찬송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것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이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노래하는 행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은 자연 만물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아주 아름다운 식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69편 34절에 보면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나와 있습니다. 96편 11절 이하에 보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나와 있습니다. 98편 4절 이하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이 구절들을 보시면 모두 자연을 의인화하여서 사람으로 의인화하여서 표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 땅과 온 하늘과 온 바다와 거기에 속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린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첫째로 오직 창조주만이 피조물로부터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어떤 우상도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존경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찬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극히 합당하신 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연도 이처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그 오묘함에 탐복을 하면서 그 이름에 합당한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찬송가 40장 하면 금방 기억나시죠? 지금 새 찬송은 79장인데 주 하나님 모든 세계, 우리가 등산 갈 때마다 꼭대기에 올라가면 꼭 부르죠. 또는 자연 속에 이렇게 오래간만에 나가게 되면 누가 불러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그 찬양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우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노래하고 내 영혼이 그 하나님을 노래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서 찬양을 같이 불렀는데 그 찬양의 내용들이 전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인식을 하면서 부르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그 가사 기억나십니까? 주 하나님 모든 세계. 한 번쯤 등산 가신 분은 다 부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카펠라로 부릅니다. 반주 없이 그냥 부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목소리로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져 있는 특권입니다. 조금 있다가 3절 다시 부를 텐데 우리 방송실 3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우리 반주자도 한번 같이 정식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으로 인한 감격 때문에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날마다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은 자신들의 신분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나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왜 나 같은 것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 생각하기만 하면 가슴이 벅차올라 노래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특히 구원을 베푸신 방편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더더욱 송구함으로 가득 찬 감격의 찬송을 부르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손으로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죽음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온 열방의 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편에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편에 보아서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와 감격으로 북받쳐 오르는 찬양을 부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단순히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만 찬송을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체험을 하게 되면서 그들의 말이 바뀌고 그들의 행동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변화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환경은 전혀 변한 것이 없는데 그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내 태도가 달라짐으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의 것들로 아등바등 붙잡고 살던 자신들이 영원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된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생이 마지막 유일한 삶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께서 이미 들어가 계신 그곳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그 천국을 경험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찬송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짧은 순간의 시간으로 그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어 그들은 목청을 높여서 모일 때마다 함께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단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행위이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이 시간에 바로 나에게도 그들에게 임하였던 구원의 은총이 나에게도 임함으로 그 구원의 은총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로서는, 우리 공동체로서는 당연히 마땅히 우리도 동일한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드리워져 있던 어둠의 그림자를 물러나게 하시고 내게 묶여있던 사망의 사슬을 끊어주신 주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찬송은 바로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찬송 속에는 반드시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만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찬송에, 그 부르는 찬송 소리에 생명력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역동성이 있어요. 구원의 소식이 우리의 부르는 찬송의 소리를 타고 흘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8편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종소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79장 3절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79장 3절입니다.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을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찬양으로 화답을 하십시다. 독생자 김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날마다 감사와 감격의 찬송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홀로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회중 가운데에서 불러야 합니다. 다시 한번 다윗의 고백들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35편 18절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40편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57편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열방이 그 찬송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2층입니다. 마음껏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요즘 예배당을 짓는 교회들이 종종 지하로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도 주위에서 불평을 해서 이렇게 구청에다가 너무 시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이런 이제 뭘 하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이렇게 민원을 하잖아요. 민원을 자꾸 이렇게 하니까 마음껏 부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로 이제 예배당을 만들고 마음껏 부르고 우리도 마음껏 부르고 또 주변의 이웃에게도 전혀 방해를 주지 않는 그러한 목적으로 지하의 예배당을 이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윤리적으로 참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좋은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허전함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지하에 갇혀서 우리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우리 목청껏 마음껏 부르기 위하여 지하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른다면 과연 그것이 교회이겠는가?
찬송은 회중 가운데에서, 찬송은 많은 사람이 듣는 데에서 불러야만 그 찬송의 대상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지하에 없잖아요. 2층에 있을 때 여러분 더 크게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 너무 시끄럽지 않을까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술 마시고 고성방가하는 거 아니라면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뜨거운 열정이 분명히 그들에게도 전달될 거예요.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더 큰 소리로 힘차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찬양을 부르는데 입을 그냥 뻥끗 이렇게 부르거나 아니면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채 입만 왔다 갔다 만약에 하신다면 마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사단은 옳거니 우리가 입 뻥끗할 때 그는 입을 함박꽃처럼 벌리고 호탕한 웃음을 지으면서 너희들은 내 손 아귀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목청을 다하여서 우리 있는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서 진실하게 정성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올려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단은 아마 저 구석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찬송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여전히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찬양을 잘 하십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소망이 있어요. 물론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시겠죠. 그러나 한 번 더 도장을 찍자는 말입니다. 지휘를 하실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감격으로 지휘를 하면 집사님 어때요? 손이 날아가죠. 손이 날아가요. 그 기쁨으로 할 때 그 손이 날아갑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감격이 없어요. 그럴 때 어때요? 손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안 그런가요? 무겁잖아요. 굉장히 무거워요. 이게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우리 관현악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없고 단순히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만 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선율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찬송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바이올린 하시고 첼로 하시고 플루트 하십시오. 그러면 그 소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100배, 1000배 낮게 들려집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은 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와 같은 구원의 감격이 있지 아니하면 비록 내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찬송의 소리가 허공을 치고 맙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서 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리 만무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는 그 순간에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그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부르고 있는가? 그러한 뜨거운 마음으로 부를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이 부르는 그 찬송의 소리를 듣고 함께 눈물로 동참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비단 찬양대의 문제이겠습니까? 찬양대만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들은
교회를 대표하여 찬양을 부르는 것이기에 더더욱이나 정교하게 잘 준비하여 드려야 하겠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찬송의 주체가 되는 것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찬송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한 절 한 절을 부를 때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라고 하면서 찬송을 부를 때, 그 부르는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가득하게 되고 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찬송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 평생에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 평화가 넘치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영광이 넘칠 때 그 영광에 대한 반추가 곧 이 세상을 향한 평화의 끼침입니다. 평화가 넘치는 교회, 좋은 교회는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하고 평화를 전합니다. 선한 영향력들을 통하여 평화를 만들어 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평화를 전하는 공동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칭송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는 사회법을 넘어서는 윤리적인 삶이 있었습니다. 1, 2세기를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윤리적 수준이 어떠했을까를 알려주는 자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AD 112년경에 비티니아의 폰투스의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로마의 황제인 트라이안에게 서신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황제와 의논을 하는 그런 서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 안에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기독교 신자였던 일이 없다고 맹세하며 저와 함께 신들에게 기도를 드리고 폐하의 초상을 향해 향불을 피우고 술을 바치며 그리스도를 욕한 자, 그들은 모두 석방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아무리 강요당하더라도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문을 연기하고 폐하께 의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종교의 영향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을이나 지방의 구석구석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의 그리스도교 성도들에 대하여 표현을 한 후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일상의 윤리적 삶이 어떠했는지를 그 로마의 관리의 입을 통하여 분명하게 입증시켜주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 그와 같은 사람들은 세상에 어떠한 법 이상의 윤리관을 가지고 살게 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칭송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경우에 그 사람은 백성들로부터 욕을 받지 않을 수 없겠죠. 이 구약의 윤리는 신약에 와서 더욱더 강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윤리는 율법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윤리법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수준에까지 요청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윤리법을 다 지켜내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비록 하나님의 일시적인 조치로 인하여서 관계 회복의 상태를 유지하고는 있었지만 그 요청이 너무나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하기에는 그들로서는 역부족이었던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어떠한 의무적인 윤리의식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윤리법은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신약의 사람들에게 구약의 윤리는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윤리보다 훨씬 강력한 윤리관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의무적으로 지켜야만 했던 윤리를 넘어서서 지켜야 할 이유를 알고 그 지킬 수 있는 힘이 그들 속에 공급됨으로써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윤리에 의하면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서고 파란불이면 지나가면 됩니다. 파란불에 운전을 하는데 보행자가 실수로 그 차선으로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할 때에 구약의 윤리에 의하면 그것은 보행자의 실수로 보행자가 봉변을 당한 것뿐입니다. 즉 파란불에 합법적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 아래서 결과로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만 책임의 유무를 묻는 것이 구약의 윤리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윤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법을 잘 지켰다 할지라도 만약 사람을 치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다치게 한 것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을 지는 법 이상의 윤리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현상이 아닌 본질에 대한 윤리를 요구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곧 살인하는 자라라고 하는 말씀의 신약적 해석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사회의 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의를 다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과 신앙의 법을 따라서 이 사회의 법을 넘어서는 윤리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칭송을 마다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윤리의식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손가락질 받을 그러한 윤리적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한번 잘 돌아보면서 이 세상법 이상의 신앙의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반응할 수 있는 세상의 법을 초월하는 그와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아드림으로 우리의 윤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우리를 칭찬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진정한 칭송을 받으려면 기독교 본연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떠나서 군중들의 호기심과 군중들의 관심을 좇을 때 오히려 군중은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중의 편에 서서 군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것 같은데 군중은 떠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엔 사람이 모이질 않아요. 처음에는 호응하고 처음에는 박수를 칠지 몰라도 결국 생명이 없는 곳에는 군중의 외면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진보 신학들이 이 군중을 위한 삶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남미의 해방 신학을 기점으로 해서 아프리카의 흑인 신학, 여성들의 지위를 옹호하는 여성 신학, 우리나라에서는 민중들을 위한 그런 민중 신학 등등 많은 신학들이 군중의 입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신학들입니다.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금 이 시점에서 오랜 세월이 흘러 그 역사를 더듬어 볼 때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곤 오직 생명 없는 학문 활동과 힘의 논리에 입각한 행동주의나 정치 색깔뿐인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오직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군중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 돈이 나와
이렇게 말하던 어제의 군중들이 오늘 예수를 믿게 되면서 밥과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생명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아오고 있습니까? 기독교 본연의 모습, 그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결단코 가만히 있지 못해요. 갓난 아이들을 보십시오. 기어다니고 움직이죠. 조금 어지럽히기는 해도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 아이들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평화가 있겠습니까? 생명이 멈추어 버리면 슬픔뿐입니다. 어둠뿐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갓난 아이들로만 가득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움직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는데 자라날 생각을 안 해요. 전부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더 이상 기쁨이 있지 않아요. 어디에서 평화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물 건너 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은 자라남을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하여서 성숙한 모습으로의 발전이 있을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평화를 끼칠 수가 있고 평화를 전할 수가 있고 평화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심겨진 그 생명이 자라나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가장 먼저 생명의 눈을 떠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생명이 자라나고 있는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말씀에 대한 교육도 없는데, 말씀을 배우지도 못하는데 온몸을 다해서 온몸을 던져서 봉사해 보십시오. 금방 지쳐서 나 내년부터 못해 이럽니다. 생명이 자라지 못한 채 해야 할 일이 버거우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이 자라남을 위하여 여러분 투자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열심으로 그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여러분들은 반응을 보이셔야 됩니다. 생명이 자라나야 돼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자라나게 될 때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아하, 저기에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자라나는 모습, 변화되는 모습, 성숙한 모습들이 점점 세상에 드러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 하반절에 보면 그 결과가 나와 있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신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신다. 이것은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해 주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이 자라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생명 때문에 칭찬을 얻는 교회, 이 생명 때문에 평화를 끼치는 교회가 우리 부평 동북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입니까? 가르침이 있는 교회입니까? 배움이 있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입니까? 성도와 성도 간에 때로 일어나는 갈등과 충돌들을 다 이겨내고 그 안에서 다시금 평화를 누리고 천국에서 삶이 이와 같겠거니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풍성히 넘쳐나는 교회입니까?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나 자신을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중보의 기도를 놓치지 아니하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구원의 은총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되심을 노래하는 찬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입니까? 이 땅에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마음에 심겨진 세상법 이상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 주변에 칭송을 받는 교회입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이 날마다 자라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아하, 저기에 자라남이 있다, 저기에 생명이 있다 칭송을 받는 교회입니까? 원하기는 지금도 그와 같겠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오늘 이후로 있을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교회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갈 때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를 꿈꿉니다. 지금보다 더 건강한 교회를 꿈꿉니다. 지금보다 더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